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의 소원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어, 저희가 이제 알고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희를 밝히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그 지난주 건가 보니까 제가 제 이어폰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제대로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 들어갔다 안 네. 들어갔다. 그쵸? 네, 지금은 훨씬 나은가요? 네, 훨씬 나아요. 아, 그럼 이거를 안 껴야겠다, 앞으로 이어폰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형이 순서 좀 정해주시죠. 네. 저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저하고 어 목사님하고 몽근 형제하고 신거희 목사님하고 준혜 형제 하는 걸로. 네. 몇 페이지부터죠? 89페이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89부터, 세 장 이거 하는 거구나. 네. 그럼 제가 89랑 90쪽 이렇게 읽을게요, 먼저. 음, 그런, 그런 염려하는 자가 이 글을 읽었더라면 저자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현자가 이야기에 대한 존중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듯이 나도 역시 이 강화의 주제에 대한 존경으로 기쁘게 행동할 것입니다. 곧 나도 같은 방식으로 기꺼이 염려에 대한 존중으로 나의 얼굴을 가릴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새하고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실로 산비둘기가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염려와의 슬픈 관계에서 생기에 대한 염려를 발견한 것은 이런 종류의 비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슬퍼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에 대하여 감히 결코 확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산비둘기가 하늘의 하나님은 내일 나를 확실히 먹이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경건한 의미에서 감히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오늘에 대해 감사하는 일에만 자기 자신을 제한했다면 그는 내일에 대하여 가장 큰 확신을 갖고 말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것은, 이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에 빠진 소녀가 그녀의 애인이 그녀를 보러 왔을 때 당신은 내일 다시 올 거죠? 그렇죠? 라고 말했다면 그녀의 사랑에는 여전히 어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언급하지도 않고 그녀의 팔로 그의 목을 꼭 껴안으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면 그때 그녀는 내일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녀의 애인이 내일 다시 올 것이라고 더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생기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서는 쓸데없고 무익한 다툼이 너무나 자주 진행됩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가 복음이 얼마나 친절하게 그를 대할 의향이 있고 얼마나 그를 공평하고 사랑스럽게 대할 의향이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이 복음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다양성의 착각에 속임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복음으로 인해 그가 속임을 당해 다른 누군가를 대적하여 다른 사람을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요거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가난한 자를 대적하여 부자 편을 들지 않도록 혹은 부한 자를 대적하여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도록 하소서. 네. 그 사실 제가 그 뭐죠? 그 사파 작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 읽고 왔어요. 네, 한번 읽긴 읽었어요. 근데 네. 지지난주에 읽었나 그랬고, 네, 오늘은 새로 못 읽어서 지금 아리가리야.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 읽긴 읽었는데 지금 읽은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네, 이거 사실 12번 각주 이거 이해 못하면 이게 독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12번 각주. 12번 각주.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 이 아, 소크라테스 이야기 각주에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방인의 현자가 그거예요? 소크라테스거든요. 소크라티예요? 네,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 얘기가 뭔지를 좀 알아야 제가 볼 때 이 본문 독해가 좀. 그런데 이 인용구도 사실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 플라톤 저작의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거든요. 향연이라는 네. 작품에 대한 해석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12번에 보면 그 117페이지에 보면 제가 플라톤 향연에 나온 걸 넣었거든요. 네. 하지만 프로파이로스요 전문가가 아닌 자로서 훌륭한 저작에 맞서 똑같은 것들에 대해 즉흥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우습게 될 것이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 본문의 논지가 뭔지 다 앞뒤를 안 봐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랑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 말 뜻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무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 꼭 무지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소크라테스적 무지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음, 소크라테스적 무지라고 안 쓰면 이게 해석이 안 들어와요. 이 소크라테스의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는 모른다. 지금 여기서 전문가인 네가 네 앞에서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말을 하면 나는 바보가 될 거야. 왜? 나는 모르니까. 라고 여기에는 맥락상 무지가 숨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음, 성서를 해석하는 것처럼 플라톤 저작을 해석해야 이게 본문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는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난 전문가가 아니라 나 몰라. 나 말 안 할게. 그랬더니 파이드로스가 뭐라고 했냐면 사정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저를 상대로 아닌 척 하는 건 그만두세요. 아마도 제가 말하면 선생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제가 제 걸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말 안 하려고 해봐요. 소용없어. 너 나랑 얘기하면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런 음, 뉘앙스로 이게 읽어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는 겸손의 무지를 안고 있는 거고 하이드로스는 그런 소크라테스를 말을 자꾸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러기 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게나. 아, 나 무식한 거 탄로나면 안 돼. 아, 자꾸 그냥 나 말 걸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파이드로스가 아니요. 그러지 말고 말할 겁니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제 말은 맹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아니 어느 신께 맹세코 선생님께 맹세할까요? 혹은 이 플라타나스 나무에 맹세하고 그러기를 바라시나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플라타나스 나무 앞에서 그 논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 누구의 다른 어떤 논변도 결코 보여드리지 지도 말씀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말하도록 시려고 유도를 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저런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아, 어쩌면 용케도 자네는 논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네가 하리라는 대로 하지 않을 없게 하는 방도를 찾아내겠구먼. 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빙빙 돌리시나요? 더는 않을 것이네. 자네가 이런 맹세까지 했으니 내가 사실 어떻게 그와 같은 잔치를 내가 마다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대화의장이 열려요. 그럼 말씀하세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말을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때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 알겠는가? 무엇과 관련해서죠? 하니까 이제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래, 내가 말을 할게 하는데, 난 말을 하는데 어떡하냐? 얼굴을 감싸 안고 말할 것이네. 최대한 빨리 논변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네를 바라봄으로써 부끄러움을 해서 당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얼굴을 가릴 것이네를, 이제 해석적 문제예요. 이 문장에 대한 음, 이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논의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 해석이 돼야 키르케고르가 있는 그 전문적인 해석이 돼요. 사실은. 전문장? 네, 이게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문장 독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담고 있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네?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키르케고르가 본인도 지금 이게 강화를 하고 있지만 네. 본인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제 말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거든요. 소크라테스 아이러니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말하지 않은 말하고 싶지 않은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여기 대화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 나랑 대화하면 네가 전문가인 척했지만 너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날 거야. 그렇지만 하지만 나는 네가 당혹스러워하지 않도록 나는 나의 얼굴을 가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감싸고 내가 말을 할 거야. 최대한 빨리 논변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네를 바라봄으로써 그런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네가 당혹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얼굴을 숨길 거야. 그리고 저는 해석이 돼요, 이게. 그 부끄러워하는 주체가 그 말하는 소크라테스인가요? 아니면은 파이드로스인가요? 제가 파이드로스로 느껴진 거예요. 파이드로스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얼굴을 숨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말을 반대로 읽혀져가지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틀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이 본문과 함께 그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인의 현자가 그렇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존중과 배려로 얼굴을 가렸듯 나도 역시 이 강화의 주제에 대한 존경으로 기쁘게 행동을 할 겁니다. 곧 나도 같은 방식으로 염려하는 자에 대한 존중으로 내가 얼굴을 가릴 거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걸지 않고 공중에 새하고만 내가 말을 할 거다. 왜? 내가 그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염려를 내가 지적하거나 그들의 염려에 대해서 배려 없이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새하고만 얘기할 거야. 그게 결국 같은 맥락이네요. 자기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에게 네, 뭔가 좀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자기가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하고 또 네, 상대로 하여금 또 상대도 네, 당혹스러워하지 않도록 네, 그게 키르케고르가 지금 염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까 저는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이렇게 염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상대에게 어떤 사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염려를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좀 분노하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플러스로 사실은 저는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키르케고르 본인도 결국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것과 같은 그리고 맥락에서.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천재적인 글인데 이걸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이 킬케고르가 어떤 전략이 있나를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2박 3일 캠프 때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리더십의 본질은 뭐냐? 세우는 자가 세우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려하는 자를 업빌딩을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자를 빌드업하고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선 것처럼 그는 새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세웠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아. 그리고 나는 염려하는 자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이 작품 곳곳에는 이런 기본적인 그의 전략이 저는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 와닿습니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아니 그 소크라테스란다. 키르케고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화잖아요. 네, 나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그 여기에서도 염려하는 자를 그 건덕하기 위해서 난 본인 아무것도, 네. 무화가 되는. 무화됐고 나는 새하고만 얘기했고 너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세웠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나는 새하고만 얘기했잖아. 난 너하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내재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혹시 다른 분들 뭐 덧붙이실 거 없으면 저 한 가지 지금 요한이 형이 읽으셨던 부분에서 네, 네, 뭔가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네, 결국 아니 그 킬케고르는 이것이 내일에 대한 확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조금 가미를 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표현을 할 때 네, 이게 언제나 그 먼 훗날이나 혹은 다음 기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감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 모든 순간들마다. 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그냥 내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근데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뭔가 기독교적으로 그 표현이 가미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불안의 개념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이건 진짜 심리학적인 건데요. 이건 일종의 예기 불안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슬퍼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예기 불안인데 저는 오늘에 대한 감사, 오늘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준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기다가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 그 사람 꼭 올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섭리 신앙입니다. 섭리. 모든 건 내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난 불안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내일 또 오실 거죠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불안이 증폭돼서 나타나요. 이게 나중에 뭘 몰고냐? 이게
과잉 장애를 몰고 와서 얘기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백합이랑 짬뽕 됐네요. 네, 아니, 백합이 내일 이제 네, 아궁이에 던져줘도 네, 오늘 피어난다고 했는데, 네, 새도 그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글 쓴 것 같은데요. 내일 확실히, 네, 그, 백합은 이제 뭐 내일 불태워지지만, 이 남자는 장난으로 네, 해변에 새는 내일도 네, 이 내일도 먹이를 먹을 거다, 하나님 먹이실 거다라고는 네.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자기 새의 본연의 가치를 사명을 다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확신은 어떤 진짜 뭔가 근거를 가진 확신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여기서 그녀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다면 그때 그녀는 내일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좀 세속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확신이랑은 조금 다른 확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구분한다면요. 한병철의 피로사에 나와 있는 그 긍정성 과잉입니다. 그 긍정성 과잉이라는 거 뭐냐면 미래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적 확신이라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물론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미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뭔 일이 벌어져? 그건 모르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뭐냐? 불행한 일이 오든 나에게 좋은 징조가 오든 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그 확신. 아,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예, 맞습니다. 고 확신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그 자기계발에서 말하는 그런 확신과는 명확히 구분점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안의 개념이랑은 좀 네, 좀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살지 너희에게 다 더하실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속적인 염려, 세속적인 불안은 네, 없는 게 맞는 거죠. 저희의 관심은 오직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불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안의 개념에서 다루고 있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말하자면 이제 싸구려 불안이죠. 이런 거.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이런 거는 진짜 싸구려 불안이고 진짜 불안은 이제 그 어떤 죄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불안의 개념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케르케고르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안을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변증법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어떤 성화의 재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이 이쪽에서 말하는 불안과 어떤 확신 이런 그 뭐 사랑에 빠진 소녀가 내일 올 거죠. 그러니까 뭐 내일 올 거죠가 아니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불안이 없는 모습하고 불안의 개념에서는 오히려 불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해석이 되기에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그런 어떤 존재론적 불안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안은 사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저는 이제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운명과 섭리 다룰 때 음, 운명과 섭리 다룰 때
섭리는 네. 뒤를 돌아보면 필연인데 앞을 보면 계속 우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똑같은 반복적인 어떤 신탁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는 뭐가 내재되냐면 불안이 내재되거든요. 그런데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운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키워드로 많이 나를 뽑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미래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루고 있느냐 내가. 여전히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과제로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경감시키는 문제로 다루고 있느냐 하는 요런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아, 그 네, 목사님 말씀은 불안을 네. 그러니까 경감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고 섭리를 믿는 사람은 불안이 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경험돼서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을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아니, 근데 네, 그런 어떤 생계에 대한 불안은 네. 경감이 되겠지만 죄에 대한 불안은 증폭되지 않나요, 오히려? 아, 그 죄에 대한 불안이요. 그렇죠. 그런 그거는 한번 다 또 저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음, 일반적으로 여기 그냥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그냥 이 소녀가 나타나는 그 현상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생계에 대한 염려라든지 애인이 올 문제라든지 이거는 진짜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그런 좀 심리적이고 정신병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가볍게 뭐 이게 죄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그 진짜 일상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의부증, 의처증도 다 이런 문제에 다 들어있고 그 사람 네. 혹시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이 의심의 문제.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의심. 내일 또 올 거죠? 하는 거는 이 불안과 함께 들어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거든요. 음, 음. 네. 요한이 형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어 제가 불안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되게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 불안이랄까요? 형이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불안? 그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 다루는 그 불안은 아닌 거가 맞는 것 같고 확실하게 좀 더 요거 혹시 소극적이죠. 그게. 네 요거는 심리적 불안, 세속적인 불안인 음, 것 그 같아요. 요한형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음, 악마적인 것에 대한 불안으로 다뤄지는 게 요한형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가 나타날 것 같은 불안이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선에 대한 불안은 아예 선 자체를 거부하는 불안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그런 문제에 대한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이 주제는 약간 거기서는 벗어난 주제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 신, 신 목사님이 전혀 안 안 보여. 네, 나와서 네, 자리를 혹시 그 하나 더. 공명제 괜찮아. 옆으로 아니면 그렇게. 오케이. 옮겨주시겠어요? 응. 네. 됐죠? 화장실. 아니면 어. 카메라를 좀 됐지? 괜찮아? 멀리 해도 괜찮고. 예. 원래대로 하고. 아니 응. 네. 이창호 목사님이 이제는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응. 어, 네. 얼굴이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그래도 나와. 신경 오케이. 목사님. 네. 에이구, 또 그러면 어, 또 네. 창호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조금만 뒤로 가주시면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몽이 형전 앞으로 와도 돼요. 음. 됐어요? 음. 네. 어우, 넓다, 여기 내 자리. 네. 뭐 계속 읽어볼까요? 네, 하여튼 1페이지서부터 네, 92페이지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읽을까요? 네, 네. 네, 읽겠습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때 이것은 부한 자에게는 장점이 주어진 것이고 가난한 자는 제외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사람인 것에 만족한다면
그래서 그가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사는 법을 공중의 세계에서 배운다면 분명 다양성을 넘어 자기 자신을 고양시킨 것입니다. 그는 이따금 이 불쌍한 두 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얼마나 생계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말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는 생계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도 없다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의 부를 가리킨다면 그의 말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의 흔적이라도 있는 것인지 나는 궁금합니다. 생계에 대하여 염려를 꽉 붙잡고 있는 그가 동시에 재물의 도움으로 염려를 떨쳐버리려 한다면 생계에 대한 염려로 재물을 관리하는 재물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그는 동시에 그리고 수치스럽게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실로 부한 사람이 모든 소유물을 남에게 거저 준다면 그의 돈과 생계에 대하여 염려를 버린다면 그리고 그가 나는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유일하게 그의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고 말할 때 이것이 진실로 가난한 자의 상황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한다면 그때 부함은 제거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을 비싼 돈을 주고 끌어모으며 매일 그 약을 먹는 자가 그 약을 가리키며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의존과 독립 사이에 비교에 고착되어 있는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독립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인지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언어가 여태껏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여태껏 저 공중의 가난한 새보다 독립에 대한 더 아름다운 상징을 발명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저는 질문점보다는 그냥 내용에 대한 네, 감탄인데 그 네, 약에 대한 비유가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악에 대한 비유. 네, 그 위에서 부자가 재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 먹는 사람이 자기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비유를 했는데 그러네. 이게 진짜 딱 들어맞는 비유인 것 같아서 읽으면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그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가 생각이 났어요. 음, 아들러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들러가 권력의 의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음, 권력의 의지. 권력의 의지가 여기서 뭐의 의지로 나타나느냐? 돈의 의지로 나타납니다. 원래는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모욕과 창피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크잖아요. 돈만 긁어모아. 그거는 그가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는 것. 그래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여기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저는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부가 되고 재물 관리인이 돼. 그 재물을 관리하면서 부를 증가시키려 해. 그러면 그가 과연 정말로 염려를 떨쳐버린 것인지 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염려 때문에 부자가 됐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가 정신적으로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가 과감하게 그 부를 포기할 때만 염려를 떨쳐버린 거라는 거죠. 그 자기 시험을 네, 위하여였나? 그 네, 비슷한 비유가 생각나는데 네, 마음의 청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어떤 남자 혹은 여자가 네, 그 상대 애인 네,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하는지 네,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애인을 사랑하는 건지 돈을 사랑하는 건지를 네, 확인을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애인이 돈이 많아. 근데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 근데 네, 그 경우에 키르케고르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염려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 그 여기서도 거기서 똑같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오해냐? 제가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돈 없어봐 사랑했나?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나의 사랑하는 그 애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야. 차라리 저 돈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필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진정성이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불확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확실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 여자가 돈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그대로 존재할 때만 그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거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네, 마케다 사건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들을 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지 불확실해요. 그때 네가 그 결단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입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증이 되니까 아들을 다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게 감사하다. 저는 보면서 그 영화 그 파이트 클럽 혹시 보셨나요?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쪽에서 그 브래드 피트가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그중에 나온 주인공이 이제 그 노- 해리스 에드워드 노튼인가? 여기 네 그쵸.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러니까 너가 타는 차도 너가 아니야. 그리고 너가 입은 옷도 너가 아니고 너가 너의 직업도 너가 아니야. 뭐 그런 뉘앙스였어요. 말했어. 근데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를 설명할 때 어떤 거에 의존해서 설명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누구 나는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의 뭐 남편이야. 나는 어디 대학교의 뭐 졸업생이야. 나는 어디 뭐, 음, 뭐 삼성전자의 뭐 대리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는 인간이 어떤 거와 대해서밖에 안 되는 건데 브래드 피트가 그거를 까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렇게 어떤 거를 끌고 와서 하는 설명이 이제 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의 불안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굉장히 그런 성화의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단계에 있는 인격에 대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어디 대학교 뭐 교수니까 나는 뭐 집에 집도 있고 나는 뭐 자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을 많이 가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읽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다 거쳐져도 뭐 쉽게 말해서 한순간에 만약에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없어지고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직업도 없어지고 해도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쪽에 있어서도 되게 불안이라는 게 또 그쪽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불안을 가리고 뭐 내 우리 집이 어디에 어디 살아 뭐 차가 뭐야 이런 게 나의 불안을 가리는 건 잘못된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벗겨졌을 때 불안이 그러니까 이제 나의 불안이 그러면 드러나겠죠. 근데 그게 또 안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게 저는 뭔가 동양 종교 같고 기독교는 그 너가 선에 대해서는 불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차 뭐 이런 거 뭐 직업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지만 너가 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불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알기로 네. 불교는 고통을 없애는 게 이제 방향인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선을 추구하는 게 방향인 것 같아. 방금 형이 말씀하신 그 점에서 딱 그렇게 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이 필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그렇죠. 과정 속에서 또. 그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해서 일부에서 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보니까 순파 네크로메노이라는 단어거든요. 순파 네크로메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고 키르케고르가 헬라어를 조합해서 만든 창조한 언어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별표 단어예요. 왜 말을 만들 정도로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럼 순파 네크로메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함께 죽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함께 죽은 어. 자들. 음, 그래서 함께 죽은 자들을 위한 황홀한 강연을 해요. 음, 이아프 살마타에서 그때 그 황홀한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래요.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내가 번역하면서 기존 영어 번역자들이 이거를 황홀한 번역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음. 탈아적 연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거요? 탈아적 연설. 탈아. 아. 탈아. 자기가 이탈된 상태. 엑스타시. 내가 나에게서 벗어났어. 완전 유체 이탈이야. 음, 내가 나에게서 벗어난 상태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음,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그 불안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쾌락으로 가요. 자꾸 그래서 심리적 단계에 돈주왕이 된다는 거예요. 돈주왕. 존중. 돈주왕이 되는데 이 돈주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 불안을 대할 수가 없어. 거기만 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들이 쾌락과 즐기는 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불안 앞에 설 수 없어요. 음, 그런 점에서 이거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구원에 이르려면 그 불안, 그 불안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음, 그 강도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네, 예수님이랑 같이 네, 못 박힌 네. 그런 강도에게도 불안이 있었을까요? 없죠, 없죠. 왜 없냐? 없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 내가 죄가 들어올 것 같아. 가능성이죠. 거기서 불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불안이 사라져. 난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죄가 나타날 것 같지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딱 인정하는 그 순간은 그 불안은 사라져요. 아, 진짜로. 근데 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네. 그 네. 죄책감에게서 도망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음, 그걸 잊으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거나 혹은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데 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죄책을 내가 죄책을 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존재구나라는 거를 음, 순전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음, 말씀하신 대로 가벼워지는 음, 그게 주님의 멍에가 음, 가볍다고 하는 게 음. 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존재론적 상태, 내가 진짜 피하고자 했던 그 상태가 나의 모습이야. 하고 딱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딱 안아주셔.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딱 했을 때, 그는 그 모든 거에서 안식을 얻어요. 근데 순파 매크로네이들은요, 이 함께 죽은 자들은요,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갑니다. 계속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음, 이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네. 의존과 독립, 어, 이게 음, 잘못됐다는 건가요? 의존과 지금 이 관점에서 의존과 독립도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순파 네크로메이노이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의존 수준이 아니고요, 광기 수준에서 완전히 쾌락에 의존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순파 네크로메이노이들은요, 그 불안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제외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방법론을 찾고 간 거예요. 음, 근데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 명확히 나오거든요. 왜 그 사람들 타라적 연설을 왜 하느냐? 그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죽은 자들에게 왜 연설을 하느냐? 그 연설하는 놈도 그 미학적 존재야. 그렇게 살아가. 음,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거기 아이러니한 게 하나 나와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식에서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무한한 공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그 공허함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라적 상태. 제가 네, 질문한 거는 네, 이제 의존하는 게 네, 벗어날 수 없는 내가 계속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 강도가 네, 십자가에 있는 이 상태도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존적인 네, 어떤 나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이제 죽음의 확실한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네, 100% 나는 죽겠구나라는 어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 그것이 독립적이다라고 조금 그, 이런 걸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모순이 있어서 해석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모순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의존이 독립입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이 독립이에요. 이 모순이에요. 의존이 왜 독립이야?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여기 모순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강도는 지금 이런 타라적 존재 있는 사람과 같진 않아. 왜? 얘는 이미 세속적인 유한한 의존하려고 하는 모든 건 다 박탈된 상태에 있어요. 그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길 외에는 열린 길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 한 분께 매달린 것, 그것은 그에게선 독립이에요. 십자가 다닌 강도의 그 상태는 네. 독립적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이제 네, 읽을 네, 될 부분을 미리 이제 네, 네, 읽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인간의 어떤 말도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것은 힘들고 무겁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은 특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어, 이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게 힘들다 혹은 네, 무겁게 된다 이런 어떤 이런 뉘앙스가 이제 느껴져서
지금 그래서 여기 이 독해에서 가장 힘든 독해를 찾아라 그러면 지금 문근영자 읽어야 될 이 한 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의존과 독립에 변증법적 모순이 들어있어요. 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가장 어려워. 사실은. 왠지 아세요? 인간의 언더스탠딩으로 의존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죽음이 선행돼야 돼. 그래서 힘들다. 그게 힘든 거예요. 인간의 내가 그동안에 의존했던 대상인 돈이나 이런 거를요. 의존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포기하는 그 부처가 떨면 그 무한 체념. 그 상태가 선행돼야 그 된다라는. 상태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의존이라는 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지 않고선 다 주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것은 주주인을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네, 여튼 이런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것 그리고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것은 힘들고 무겁다라고 하는 게 네, 특별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네. 재물에 의존하는 것 그것은 의존이고 어렵고 힘든 속박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완전하게 의존하는 것 이것이 독립입니다. 염려하는 산비둘기는 어리석게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러므로 독립을 상실하고 독립의 상징이 되기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공중의 가난한 새이기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유일한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중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만이 특별히 세속적인 재물이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그분께 의존하는 자는 가볍습니다. 사람인 것에 만족하는 가난한 자가 공중의 새를 볼 때, 하늘 아래에 있는 새를 올려다볼 때, 가난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위를 올려다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라고요? 아닙니다. 독립적인 사람, 그는 진실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이것은 이 광화의 주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염려하는 자가 들의 백합과 공중의 세계에서 배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이것은 비교가 어떻게 세속적인 염려들을 발생시키며 어떻게 비교가 생계에 대한 염려들을 발생시키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말하고 있는 자는 사람이었지만 백합과 새에 관하여 말한 그가 백합과 새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말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어떤 사람과의 비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가 됨으로써 어떤 장점을 지닌 자처럼 말입니다. 아니, 여기에 다시 하나님이 임명하신 선생들과 관련된 평등이 있습니다. 곧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아니, 특별한 이런 그거 같아요. 인간이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것. 이것이 힘들고 무겁지만 아주 특별하다. 그런 잠시만요.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까지 드디어 일장이 끝났네요. 음,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가 이제 주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사람인 것에 만족하려면 뭐, 이, 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네, 말씀해 주신 어떤 새와 백합을 네, 통해서 네, 하나님을, 이렇게, 네, 하나님만을, 저는 요거 참 예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하나님만을 이제 예배하는 네, 그런 게 이제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랑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어요. 네.
예배가 다음 장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음 장 예배예요. 그러구나. 다음 장 예배예요. 그 아까 저기 요한 형제가 그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넌 누구냐? 아, 네. 물어봤을 때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소속입니다. 이런 소속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그 사람이 그거에 그만큼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 의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쵸, 그쵸. 까지 그런 거거든요. 만약 그가 그런 직장이나 그가 요구했던 그 정체성인 설명했던 그걸 날려버리면 대망하겠죠. 음, 만약에 오늘 주제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게 가장 좋은 대답은 뭘까? 오늘 주제로 얘기할 때 그가 진짜 탁월한 대답을 하려면 그럼 뭘로 대답을 해야 되느냐? 당신 누굽니까? 저 사람입니다. 그쵸. 라고 설명을 하고 그가 진짜 사람인 거지 만족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 그렇게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죠. 아마 진짜 누가 어디 가서 물어봐서 이제 누구세요? 물어봤는데 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놈이 돌았나? 여기서 그 네. 하나님은 어떤 중력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네. 세속적인 모든 재물에는 중력을 갖고 있다. 이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방인 놈이 키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키리티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의 짐을 진 자는요, 재물을 갖고 있는 자는요, 이 지상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날아간 적이 없어요. 날아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 그 정도로 그는 이 지상에서 걸어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새의 길은 지름길이래요. 새의 길은 지름길이래요. 왜 그러냐? 새는 이 땅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날아갈 수 있대요. 그 날아갈 수 있는데 새의 길에는 한계가 있대요. 어떤 한계냐? 둥근 아치를 그리는 하늘 아래에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력의 법칙 이상을 날아갈 수 없대요. 오직 크리스천의 길만 그 중력의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대요. 그 정도로 크리스천은 새보다 도 가볍게 비상할 수 있대요. 그런 점에서의 중력입니다. 음, 그래서 특별히 세속적인 재물의 중력이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은요, 키르케오르가 그 당시에 뉴턴 법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중력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이브가 중력과 은총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굉장히 키르케오르 사유와 너무너무 유사한 그 프랑스 철학자가 시몬 베이브입니다. 거기서도 논하고 있는 게 이 중력입니다. 제가 이해한,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뭐, 깊게는 저는 몰랐고, 그냥 저한테 뭔가 들리기에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빠지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되잖아요. 결국에는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없이는 살 수 일종의 어떤 노예처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고등학교 때 자유롭고 싶어서 담배를 폈거든요. 내가 근데 오히려 담배의 노예가 된 거예요. 피고 나니까. 나는 분명히 자유롭고 싶어서 폈는데, 뭐 술도 마찬가지죠. 다 뭐, 나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려고 막 했는데, 그것에 오히려 다시 역으로 묶이게 되는 그런 거를 어떤 세상의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되게 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되게 일종의 어떤 폭력적인으로 되게 좀 탐닉해서 이렇게 중독시켜서 이렇게
올감해버리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다. 음. 그런 의미에서 중력이 없다라고 한 거지 않을까.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물리학 법칙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물건도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없죠, 없죠. 절대로 중력에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볍다는 새조차도 중력 밖에서 날 수 없습니다. 음.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키르케고르는 하나님 나라를 크리스천만 중력 밖에서는 음, 크리스천만 그런 의미에서 중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비유가 뭐랑도 연관성이 있느냐? 세계 내 존재와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 모든 사람은 세계 내 존재인데 세계 밖에 설 수 없거든요. 크리스천만 정확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세계 밖에 서는 거예요. 음, 그 정도로 가볍게 비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왜? 그거를 하려면 이 지속적, 이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유한한 세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때만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게 가볍게 비상을 해요. 이게 뭐와 똑같냐? 뭐죠, 그거? 열기구. 음, 열기구가 떠오르려면요, 던져야 돼요. 무거운 걸 던져야 돼요. 그렇죠. 던져야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열기구를 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너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질 않아요. 날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얼마나 가볍냐. 그 유한한 모든 거를 다 버렸거든요. 쫙 날아가는데 이거는 그 중력의 법칙 그 이상으로 솟아올라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길은 지름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는 못하고 기독교가 그걸 통해서 어떤 암시를 얻을 수 있고 배움을 얻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새의 길. 그 이상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여기서 요한이 형 얘기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 중력이 없다는 얘기가 정말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통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소위 뭐 예수 중독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다른 거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께 중독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중독된다고 하는 그 표현에 보면은 그 성경의 지식에 대한 중독이거나 뭐 찬양에서 오는 감각에 대한 중독이거나 그런 식의 방편들이 그러니까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있는 것 같고 진실로는 하나님께는 중독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팍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중독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식으로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냥 그렇게 어떤 세속적인 것에서 그냥 그게 하나님으로 뿅 해버리는 거는 되게 좀 낮은 수준의 네, 그런 어떤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린 게 지난번 그 캠프 때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이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게 이걸 좀 더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파트너십을 갖는 거다. 그러고도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너는 거기서 물러서는 거다. 그게 그래서 독립이다. 하나님께 의존이 독립인 이유는 그게 그렇게 설명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게 연관이에요. 준이 형제가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게 내가 한번 이런 네. 말을 한 적이 있더니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수 우상
예수를 우상하는 자들이 많다.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아까 준이 형제가 한 얘기랑 내가 지금 말하는 같은 맥인 것 같아. 중독이라는 걸로 얘기했고 나는 지금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우상. 예수 우상자들이 있잖아.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 그 예수 우상의 한 가지 또 그 형태로는 정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진리를 상정해 놓고 상대를 다 깔아뭉개고 나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런 것도 그렇죠. 작품의 예수 우상인 것 그 같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건 누가 그 얘기를 하냐? 음, 에릭 프롬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 에릭 프롬이 나는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여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남근 바위를 숨긴대요. 음, 그러면 그게 뭐냐?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인데 이건 음, 뭐냐면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음, 그 안 되는 것의 열등감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냐? 애니미즘, 토테미즘으로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그 남근바위 대신에 그대로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면 그게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음, 그런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그 바위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딱 놔. 음, 그럼 바로 그게 하나님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렇지. 네. 음, 저는 얘기 쭉 하신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제 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의존할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이제 종속되기 마련이고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곧 독립이다라는 말에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의존한다라고 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의존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의 비중이 당연히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하는데 누가 축구를 엄청 잘해요. 뭐 메시 같은 친구 한 명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의존한다라는 거는 그 친구가 이제 캐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비중 줄어들고 당연히 그런 식 근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의존하게 되고 이제 종속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제 그 친구 없어지면 나는 바보인 거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절대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너는 또 해야 돼, 지금. 너는 또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 번, 만 번, 무한히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해, 다시 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독립이다. 네, 그거를요,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철학은 무에서 시작해요. 음, 철학은 무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겔의 논리학에서의 순수 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언제나 출발이 굉장히 쉬워. 아무 때나 시작하면 돼. 근데 음, 철학은 끝맺는 게 어렵대요. 안 끝나. 무한 루프야. 음, 계속 사이에. 그게 잘 안 끝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기독교는 무로 끝난대요. 철학은 무로 시작을 하는데 기독교는 무로 끝나. 근데 참, 아무것도 안 하고 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노력을 다 해놓고 음, 그러고도 그 끝맺음이 무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처럼 남아요. 음,
이게 기독교라는. 이게 의존과 독립에서 설명돼야 될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죠. 음. 그거는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겸손함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 겸손인데 그 딱 끝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근데 이제 지금 의존과 네, 독립 네, 이걸 우리는 네, 상반된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음, 하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디펜던스와 네, 인디펜던스로. 네, 근데 의존이 곧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어,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존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는 네, 기독교에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그것이 진정한 죄다라고 말을 일단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랑 이제 의미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의존이 독립이 되느냐? 그런 개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홀로거르라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찬양 리더도 맞아, 맞아. 함께 걷기를 찬양했는데 홀로 걷는 게 맞으니까 이게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찬양을 함께 걷기로 갖고 왔는데 홀로 걸어 그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역설은 묶여 있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매듭이. 매듭이 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죽음의 이름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로 옷을 꾸미려고 해요. 원래 꾸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매듭을 안 짓잖아요. 슬슬 잘 풀려요. 바느질이 잘 가 계속. 왜 잘 가냐? 매듭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기독교는 그 매듭이 필요하다. 출발점. 음, 철학은 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매듭이 없어. 그냥 가. 근데 안 끝나. 계속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 기독교는 매듭이 딱 필요하거든요. 첫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 출발이 기독교 용어로 뭔지 아세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 그게 생각했어요.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 결국 창조의 진정한 그러니까 완성인 거지. 진짜 그 시작점은 이제 딱 그냥 그게 응.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기 위한 시작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순파 네크로메노의 그 죽은 자들이 진짜 자기 죽음을 인식하는 지점에 와야 되거든요. 그때 매듭을 딱 져지는 거예요.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이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철학은 출발이 쉬운데 기독교는 출발이 어려워요. 네가 죽을 때만 시작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기 전에는 시작이 안 돼, 기독교는. 기독교의 스타트는 죽는 것으로 시작해요. 응. 맞습니다. 다음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 기분 전환 많어.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야, 네. 세 명. 잘 끝났어요.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모순의 변증법. 네. 오늘 또 나가면 다음번에 그러면 굉장히 기분 전환이랑 경건한 기분 전환까지 네, 32초까지. 그 모슬림 행정법은 이거를 제가 해제를 단 거거든요. 응, 아, 네, 네. 이거 한번 네, 읽어 올게요. 네. 네.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 안에 모순과 그런 네. 역설이 가득 차 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디테일한 설명을 좀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장을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번역을 사실 제가 이게 Wo herligt der er wer Mask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덴마크어로는
헤알리트라는 단어 자체가요. 원래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음, 음,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제가 이걸 왜 아름다운지로 번역을 했냐면 영광스럽다라는 말보다는 이게 그 미학적인 의미에서 번역을 하는 게 시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이 단어를 아름다운지로 번역을 했거든요. 음, 그게 더 오히려 더 이 사람인 것에 대한 설명을 더 잘 백합의 꽃과 대비해서 백합의 음. 아름다움과 그 미학적 측면에서의 그 고려성이 있을 때만 이게 더 오히려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자의 의도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인 것, 개인이니까 네. 어떤 그렇게 비교할 그래서 수.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헤알리트나 하나. 그냥 여기서 아름답다는 건데 beautiful이에요. 예, 그렇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그 상징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와도 연관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다고 할 때는 이 심미적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오잖아. 지금 네. 그걸 네. 노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 형상의 문제를 다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장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저 오늘 방금 읽은 거 사실 아직 매듭이 안 젖었는데 네, 그 네, 아까 문근 형제님이 읽어주신 대목 있잖아요. 그 93페이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어떤 말도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것은 힘들고 무겁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특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좀 반어적으로 표현한 건가? 감탄문 같아, 감탄문. 그러니까 힘들고 무겁다, 그러니까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게 힘들고 네.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힘들고 무겁다라는 이 말이 사실 새처럼 가볍게 되는 거는 지금 키르케고르가 지금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힘들고 무겁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특별하다라는 음, 문장인데, 음.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표현을 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건가? 저- 저도 뭐 아주 깊이 있게 고민 안 해봤는데 그냥 딱 듣기는 느낌에는 아이러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에 묶여 있는 이런 변주법적으로 묶여 있는 걸 절대 안 풀려고 일부러 넣어놓은 장치 같은 느낌이거든요. 새의 가벼움은 곧 이게 무거움인 거죠. 인간 이해로 보면 단순한 게 아닌 것처럼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네, 새처럼 되고 백합처럼 되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서 내가 존재하는 그것이 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무겁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인가? 네, 이 무겁다, 이제 자기를 무겁다고 이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는 가벼워도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새와 비교하면 너무 무겁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 굉장히 무한한 어떤 그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65페이지에 보면요. 그 폐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폐하라는 말이, 메이제스티라는 말이 호칭의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표현인데, 근데 그러나 그 호칭의 가장 엄숙한 용어가 진지함의 영혼의 언어로 사용되면 그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히려 폐하가 가장 엄숙하고 그 호칭이
진지한 용어가 아니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엄숙하고 이 말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표현이다. 어? 이 호칭만큼 사랑이라는 호칭만큼 가장 고차원적인 용어가 없다. 사람이라는 용어가 영혼의 관점에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응. 용어다. 인자를 사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인자를. 이것도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위대한 용어냐? 폐하가 진짜 엄숙하고 위대한 용어냐? 아니면 사람이 위대한 용어냐? 여기서 놀라움이 생겨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말인지 몰랐어. 근데 이 책 읽고 나서는 놀랍네, 사람. 그 전환이 안 오면 안 돼, 이거는 텍스트가. 맞아. 이 우리가 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가 새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 네, majesty는 사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majesty라고 이제 시편에서 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네, 아름답냐고 할 때 네, 바로 majesty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칭호가 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단어로 이렇게 되었다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 자체가 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폐하보다 더 고차원적인 용어란 영혼의 어, 관점에서는 폐하도 인간이니까. 유한한 관점에서는 왕을 부를 때 폐하라고 하는 게 가장 그렇죠. 극존칭인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큰 극존칭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응? 응. 나사로처럼 알 수 없는 가난과 궁피에 빠진 사람도 그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그게 가장 큰 극존칭.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네, 조금 뭐라 네, 그럴까 부정적인 언어로 저 사람 말이야 네, 저게 사람이야 라든가 네, 전부 그런 부정적인 네,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라는 단어 네, 자체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지금 이렇게 타락된 네, 여러 가지 네, 다변화된 네. 그래서 이것저것 묻은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단어야말로 majesty라는 단어 이상의 큰 극존칭의 네. 영원의 관점에서 네, 봤을 영원의 때 관점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단어는 없는 없다는 거지 인간에게는. 이것만큼 더 고상한 언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책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킬케고르 책은요 이게 이런 변주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이거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이런 거를 제대로 관찰하냐 관찰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를 일반인들에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수준을 낮춰서 오늘날 언어로 다시 이거를 각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네, 그 시편 8편에서는 네, 사람이 무엇이간데 네, 했을 때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게 이그 뭐라 그럴까 이 저 네. 그 뭐라 그럴까 이 허망한 그 숨 이제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킬케고르가 마음의 청결을 보면요 이걸로 저 기도를 해요.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나이까. 이 진짜 인간이란 존재가 여기서 이렇게 왜 그 기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없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이 진짜 사람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면 바로 네, 이어진 말씀이
네, 인자라는 말이 네, 나와요. 네, 인자는 네, 그리스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상황을 네, 되지 않고는 네, 독립적으로 이제 네, 아까 독립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네, 하나님을 떠나고 단절한 네, 상태에서 그런 건 인간은 하나의 그막 하여간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너무 네, 허망한 네, 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네. 존귀와 영화로 관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을 네. 이렇게 완전히 오버랩을 시키잖아.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거냐 키르케고르에서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진짜 사람됨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영이 필요해. 그렇죠. 응, 그 영이 응, 너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됐을 때만 그렇죠. 그게 이너 처치예요. 응, 진짜 내면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사람이 돼. 응, 진짜 그게 뭐냐면 왜 그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다음 주제 하나님의 형상. 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 응. 시편 8편에 잘 표현돼 있지. 네. 응. 예, 이게 진짜 엄청난 책이에요. 사실 이게 이게 시작점을 그러니까 다룬 책인데 사실 유일하게 네, 그냥 히브리 문학이 그러니까 네,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 시편 8편을 보더라도 네, 인간 자체를 찬양하고 인간 자체를 고양시키는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말하자면 히브리 사상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데 8편에서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다 인간 자체를 찬양하는 문학은 네, 히브리 문학이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인간은 항상 인간의 문명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대요. 킬케오르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음,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IoT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사물하고도 인간을 연결시켜요. 사물하고도. 그런데 이 연결에서 오직 음, 하나님만 배제돼. 이게 음, IoT예요. 오늘날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망각된 상태의 기술이다. 음, 여기에서 인간 존재는 어디로 가겠냐는. 음, 이게 정확하게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시편 8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음. 예. 그 모든 것을 다 연결해도 그 하나님이 없는 연결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 여기 그래서 내가 그 시편 8편에 대해서 내가 여기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시편 8편에 보면은 네. 저기 기억하겠어요. 성경에서 시편 8편 한번 들어봐요. 네네. 성경에서 시편 8편은 인간의 위대성을 시로 서술한 대표적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시편의 고전적 인간학은 인간 그 자체가 명상과 사색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라는 맥락 안에 들어와 있다는 특징에서만이 아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존귀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편 8편의 근본적 주제가 인간을 비록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왕관을 쓴 자로 묘사는 했지만 그 근본 주제는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를 찬양하고 인간 자체를 고양시키는 것은 그것은 히브리 문학의 그러한 그 헤브라이즘 사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이거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장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이 장은요. 만물의 영장을 다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영어로 더 로드 오브 크리에이션이에요. 음, 더 로드 오브 크리에이션이 굉장히 교만한 말인데 창조의 주인이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 창조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예, 만물의 영장이란 음, 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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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의 주인이란 뜻인데 음,
인간이란 존재가 창조의 주인으로 나타났대요. 창조의 전이라는 것은 네. 인간이 창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존귀한 게 인간 근데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라는 말이 음,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높은 존재인가? 음, 아까 그 음, 구절에서 얘기하자면 이 장은 너무 그 주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가 그 여기서 뭐냐? 지배 이념이 들어있다는. 인간은 세계를 지배하는 음, 지배자가 되어서 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가? 음. 너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유를 맹 비난을 해요. 네. 왜 그러냐? 기독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의 과제에 미쳐서 음,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음, 기독교로 말은. 음, 그래서 뭐가 맥락상 기독교의 진짜 본질적인 목표가 상실됐다는 거야. 음, 기독교의 진짜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의 목표가 되야 음, 된다. 그렇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예. 근데 그 형상 자체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음, 지배자로 등극해서 그는 지배자가 되기 음. 원했다는.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평생 닮아가는 거. 네. 그게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상성이라는 거예요. 예. 저도 거기에 그 네. 문제하고 이제 용서의 주제 이 네.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음. 큰 주제로 그런데 삼고 왜 여기서 예배가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키르케고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로드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음? 창조의 주인인 그가 역으로만 하나님을 삼는데요. 역으로만 하나님을 닮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창조의 주인인 그가 지배자로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음, 무릎 꿇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을 닮는데 음, 그때 예배란 뭐냐? 창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nothing이 된대요. 음, 음, 이때만 그가 진짜 사람으로서의 아까 그 고기성을 음, 획득을 해. 왜? 그때만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그 고기성 있는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 그런 개념적인 정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 장이 전체 큰 구도는 거기에다 음. 들어있습니다. 끝날라 하는 게 이 뒷부분이 더 좋으네. 아니, 저는 뭐지?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부분 건데 그 시편 내용은 저는 잘 연결은 제가 좀 모자라 갖고 시편 그 구절도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이제 황제가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또 영원한 언어로 사용돼야 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든 생각은 세상은 그 자리가 권위를 만들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자리 뭐 그 음,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황제라는 위치, 황제라는 자리가 그의 권위를 발생시키겠죠, 당연히. 위계가 생기고 그런 걸로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기독교는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저는 기독교는 굉장히 권위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게인데 대신에 자리가 그 권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선한지가 권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뭐 힘이 세서 예수님께 권위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그런 십자가에서의 선함을 보고 우리가 진짜 저게 진짜 전능이구나. 저게 진짜 신이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그걸 이런 방식으로 제 생각에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하라는 호칭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이라는 호칭이 더 대단.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선, 선이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네, 생각이 그 들어요. 뒷문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66페이지에 네. 뒷문장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된다는 건 다양성보다는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응, 위로 상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응, 까닭으로 모든 사람의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영광은 죽음 앞에서 공유하는 슬픈 평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응, 백합들 사이에 본질적 평등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백합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에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그런 계급이 아닌 음, 사람이라는 그 모든 평등 속에서만 그 아름다움이 가꾸어져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기 일장의 논의와 그 전제하에서 이장을 해석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장은 인간이란 존재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인간 일장은 이 만족하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가를 응,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더 심화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전제가 안 되고서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네. 좀 다른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올려다보는 것과 내려다보는 것 그거 네. 그냥 무심코 지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는 별표 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애매하게 설명돼 있잖아요. 이거 예. 명확하게 설명되는 게 어디냐? 사랑의 실천을 보면 나와요. 사랑의 실천에서의 평등의 응, 실현이란 방법은 민주주의적 평등의 실현이나 공산주의적 평등의 실현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민주주의의 평등의 실현이라는 것은 시작의 평등에 불과해요. 출발점만 같으면 돼. 네 능력고 넌 다 벌어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차이가 응, 발생하냐? 어떤 차이가 발생하면 그건 네 능력이야. 응, 응, 그런데 민주주의는 시작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적 평등이라는 건 뭐냐? 결과의 평등이거든요. 공산주의는 맨 끝을 딱 정해놨어.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 여기서. 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평등의 실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좋은 실현은 아니거든요. 기독교적인 평등의 실현은 어떻게 실현하냐.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킹십을 가져요. 킹십을 응, 갖는다는 건 뭐냐면 거지로 사는 사람도 왕의 친족이 돼요. 응, 왕의 친족이 될 만큼 위로 상승을 시켜서 무한히 끌어올려요. 부자? 그 부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부자도 왕의 친족이 됨으로써 그 부자 이상으로 끌어올려요. 그런 응, 방식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평등이 실현돼요. 상승의 운동이라는 거죠. 밑으로 하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원 시간이었나 봐요. 이번에 좀 전에 읽은 건 좀 착각했네. 그래서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겸손의 운동은 하강의 운동이거든요. 목사님, 저 한 입으로 두 말 얘기하세요. 아까는 분명히 하강이라며요. 겸손하라고 띄워 얘기해놓고서 이게 갑자기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하강이 곧 상승.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좀 아, 애매해. 여기 93페이지. 예, 93페이지에 예, 아래쪽에 사람인 것에 만족하는 가난한 자가 네, 공중의 새를 볼 때, 네, 하늘 아래에 있는 새를 올려다볼 때, 네, 그다음에 뭐 갑자기 내려다본다는 말도 있거든요. 뒤에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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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위로 올려본다는 것처럼. 이거는요,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거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방인의 염려 참조하죠. 거기에 올려보는 거와 내려보는 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 개념어가 있어요.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혹시 이방인의 염려 다루면 올려보는 거하고 내려보는 거하고 가지에 있는 새하고 공중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새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 묵상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이방인의 염려에서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요 문장에서만 보면 어쨌든 올려다보는 것만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 가난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네, 어차피 이제 음, 인간은 새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이런 어떤 평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전 오히려 그 직후에 나온 게 처음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 자라고요? 아닙니다. 독립적인 사람, 그는 진실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근데 이게 문장이 이래서 그런 거지. 제가 방금 좀 들으면서 사실 집중을 제대로 안 하고 원문을 찾아보면서 번역기를 돌려보고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네. 맥락을 보니까 그냥 그 표현상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할 때 뭐 기도하는 자라고 아니 이건 또 독립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야 해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 독립적인 사람, 진실로 감사하는 자, 요 세 가지가 다 결국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원문을 어떻게 찾아봐요? 아, 이 키르케고르 책들은 다 원문 덴마크 거기 사이트에 있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GPT한테 붙여넣기 해서 한국어로 해석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영어로도 번역을 돌려보고 한글로도 번역을 돌려보고 했을 때, 아, 그리고 이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네. 기도하는 자라고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아니고 독립적인 것만 맞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 이상한데 이게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워낙 문학적인 또 역량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도라는 게 또 키르케고르가 굉장히 기도를 또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결국 인간의 어떤 독립,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과 가장 또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행위잖아요.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의 염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킬케온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오늘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래요.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오늘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내일의 악으로부터 구해내달라는 기도를 한대요. 주님, 내일의 악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걸 사탄이 제일 좋아한대요. 가장 악마적인 기도고 구원받지 못하는 기도. 주님, 제가 내일 악마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는 오늘 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대요. 따라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같은 방식으로 오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때만 그는 오늘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내일은 다시 또 오늘이 된대요. 그래서 또 오늘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쉴 수가 없대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대요. 내일은 또 오늘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을 때만 그는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데 내일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악에서 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온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구절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바로 오늘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소녀의 기도예요. 이 소녀의 기도는 내일 또 올 거주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지 말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나는 오늘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해야 할 의무예요. 오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
네네. 말씀하시죠. 네. 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사설이었어요. 아니, 저도 약간 다 했어요. 아, 그래? 아, 그, 어거스틴이 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음. 그 내일의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혹시 아시나요? 그 스토리? 그 어거스틴이 네. 이제 그 동거녀랑 같이 엄청 향락적으로인 삶을 살 때, 네. 네,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네. 이제 주님, 제가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주님과 같이 네. 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또 정반대의 기도를 한 거죠. 아니 그거 자기 시험을 위하여 해서 키르케고르가 구원받지 못하는 도박 중독자라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위대한 신학자도 그냥 저랑 솔직히 똑같거든요. 음. 솔직히 저도 그렇게 뭐 이제 마음은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이게 심하니까 또 이런 어떤 죄성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또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부분 귀엽네요. 저번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써봐.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 오늘을 삭제한 내일은 없다. 그럼 내일은 오늘이라고 말하는 어제였다. 음.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 오늘이면은 그건 연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거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 없이 내일이 없잖아. 네. 그럼 내일은 뭐냐? 오늘이라고 말하는 어제였던 거야. 음. 킬케고르는 이걸 어느 정도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대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끔찍한 전쟁은 없었대요. 이 전쟁이 가장 모든 인간을 음. 괴롭히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전쟁이었대요.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정답 영적 전쟁. 전쟁은 너무 과의 전쟁. 전쟁이고요. 킬케온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전쟁이 가장 끔찍한데 이것만큼 인간을 자기 파멸적으로 바꾼 전쟁이 없었대요. 그게 뭐냐? 오늘과 내일의 전쟁. 아이고,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스스로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또 이것도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새처럼 가볍게 되는 것은 힘들고 무겁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특별할 수 없습니다. 요거 찾아봤어요. 음, 음, 음. 요게 그러니까 특별하다. 요게 그 덴마크어로 비스너리 이렇게 읽나 봐요. 근데 요게 그 덴마크어 사전을 직접 찾아봤는데 덴마크 사전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요게 약간 놀랍거나 이상한 거. 그래서 영어로 하면 스트레인지 네, 혹은 약간 원더 약간 이런 건데 이게 그래서 어떤 맥락인 것 같냐면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즉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새처럼 되는 거는 정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새처럼 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아니 새처럼 되는 거 힘들고 무겁게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이상한 거다. 네. 그것만큼 놀라운 게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일종의 비꼬는 약간 아이러니컬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킬케오 웬만한 음. 작품엔 이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을 보거나 해석할 때는요, 이거를 꼭 명심했을 때만 독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염려에 등장하는 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두쇠가 있습니다. 구두쇠. 네. 지금 한 거에 정반대 얘기거든요. 구두쇠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당신은
그 재물의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무겁습니다. 무겁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도 안 무겁다고 얘기를 한대요. 왜 음, 그러냐? 그는 그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진대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재물의 짐을 져요. 그런데 기독교적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새가 날아가는 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상에 매이는 길이에요. 음, 나를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라고. 영혼의 관점에서는 진짜 지극히 무거운 그런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별표입니다. 별표.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다루는 영혼은요, 추상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철학이 다루는 영혼은 개념어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야.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영혼의 개념은요. 기독교에서 경험되는 영혼이야. 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건 그 영혼을 살아낼 때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 이 영혼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어가 아니고 너의 실존 속에서 그것은 경험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작품 속에 다 들어있는 일반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지금 한 2시간 반. 드신 거 그거 뭐예요? 젤리예요? 아, 저기 네. 꼭 저기 문근 형제가 올 때요 간식을 꼭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이런 거뭐 OS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슈퍼칩스 아니, 그 행사예요, 요새 편의점에서.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게 먹길래 뭔지 궁금해가지고. 젤리였구나. 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늦게까지 참여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음 시간에 저기 2장 네.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해 주시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음, 이렇게 또 일과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러한 지식들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다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예, 아이고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